상급을 받을 자,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신을 쫓는 문제를 가지고 요한이 예수께 고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에 파송하셨습니다. 대신 보냈죠. 그럴 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육체의 예법으로서 영적 세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은 율법 앞에서는 다 숨어요.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어둠의 실존들,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실존하는 존재로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세를 제압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귀신에 붙잡혀 있고 어둠의 권세에 눌려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주어서 각 지역으로 파송했습니다. 가난의 배후, 또 질병의 배후, 또 모든 우한질고와 사망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적 실존이 존재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도와 더불어 또 제자도와 더불어 귀신을 내어 쫓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자기들만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 이렇게 쫓아서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제자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금했어요. 니들이 왜 귀신을 내어 쫓아? 이건 예수님에게 받은 고유의 능력인데 니들이 왜 쫓느냐? 그래서 금지하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우선순위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게 하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불러다가 함께 동거하시고 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어서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전도 일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귀신들로 막 득실득실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어올 때는요 소리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느 때 느낄 수 있어요. 어느 날 확 통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는데. 아니면 막 갑자기 쥐가 들든지 또 어떤 감기 증상으로 막 으실으실 춥든지 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뭘 느껴서 뭐 들어올 때 느끼는 건 아니에요. 소리 없이 들어오고 소리 없이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무슨 반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중에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 귀신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당면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이 시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멘 회개하시고, 매일같이 통회하시고, 매일같이
정결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원수 마귀가 가지고 들어온 질병들, 가난도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목적을 또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것도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시면서 야 금식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또 몇 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뭐 능력을 갖추어서 오거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나가라, 귀신 쫓는 권세도 너에게 주셨으니 가서 전파하라 라고. 그러니까 가서 순종하여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뻐가지고 막 찾아왔어요. 귀신도 항복하고 떠나다이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귀신도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리가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악한 것들이 있거든요. 변형상 사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형상으로 가셨어요. 이제 변형산에서 체험을 하시고 내려왔는데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못하더이다. 선생님 가능하시면 우리 아들을, 간질병 걸리는 이 아들을 좀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날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은 언젠가는 하늘 보좌에 가실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바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인가? 악하고 패역한 세대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없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악하고 완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꾸짖은 적이 있어요. 운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가브리엘이 가서 전해라, 제 사도들에게 전하라, 베드로에게 전하라. 그래서 가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본 자가 증거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본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악하고 패역한 세대가 어떤 세대냐? 믿음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것이 악하고 패역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강팍하고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단 말입니다. 전방위적으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문화 문명이 믿음을 갖기에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철학자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인문학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합니다. 진보적 성향을 가지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프레임이 짜여졌고, 뭔가 자기가 지식적으로 뭔가 배우고 있으면 굉장히 만족해요. 인문학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쪽 하면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자기가 만족을 하죠. 그래서 이 믿음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을 좋아합니다. 두 가지 성향이요.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자꾸 하나님 보려고 하고 아니면 지식을 좀 얻으려고 하고. 근데 인문학은 이게 영적인 것과 이렇게 정반대거든요. 무식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어떤 굉장한 권위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좋죠. 많이 아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지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요. 지금 유행하는 책들을 보면은 지식이 얇아요. 근데 그것을 읽으면서 읽어하거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성경에서 재앙이라고? 가난이 재앙이라고? 질병이 재앙이라고? 자연재해가 재앙이라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아니야. 인재야, 인재.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워지는 거고, 사람이 잘못해서 자연재해가 나는 거고, 사람이 잘못해갖고 되는 거지. 그거 사람들 잘 교육하면 다 그런 거 다 이길 수 있어. 왜 기근이 오는 줄 알아?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오염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프면. 저는 어렸을 때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막 방으로 냅다 기도해요. 그러면 또 나아요. 병원 안 갔어요. 감기 걸리고 그러면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죠. 어디 가래요? 뭐 병원 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디부터 가려고 그래요? 약 하나 먹고 병원 가지 뭘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점점 여러분들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어려워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너무나 잘 갖춰져 있어요. 문화 문명이 너무 편해요. 예전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어야 될 것들을 지금은 너무 쉽게 얻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뭐를 갖기? 믿음을 갖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육적인 문제는 쉽게 해결되어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우울증 약이 팔리고 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해 보시면 알 거예요. 전도해 보시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종교인들, 우울증과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공황장애 너무 많아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다 영적이에요. 귀신이에요. 나는 괜찮겠지. 한번 진단해 보세요. 괜찮은지.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아이, 내가 무슨 우울증이야. 괜찮은데. 심각하게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 쉽게 해결한다고, 육적인 문제 해결한다고, 문화 문명으로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될 줄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며 수많은 사람들이 왜 사는지 어떤 그 회의를 느낍니다. 살고 싶지 않다, 우울합니다. 그런데 못 느낀다는 거죠. 오늘 시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문화 문명이 발전하고 육체가 편해도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우울증으로, 여러분들 공황장애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초기 증상도 있고 중증인 경우도 있고 여러분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울증은 어디로 끝나요? 자살로 끝나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 약 먹고 그래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그 배후에는 귀신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고 또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 비봉 열린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은 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여러분들 귀신 중에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리가 있지만 귀신 중에도 오래 묵은 게 있죠. 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인격화되고 고착화되어서 나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기도와 금식 외에는 너무나 강팍하고 고착화되어가지고 완전히 붙어 있어서 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갓난 아이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태중에 있을 때 들어가서 잡을 수 있어요. 6개월 이상 되면 인격체거든요. 그때 아주 별일들이 다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나를 형편이 안 돼요. 그럴 때 낙태할까? 그런 마음 가지면 그 아이 두려움 속에서 붙잡습니다. 별일들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 밝혀서 그렇지 별일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경우 있지만 하여튼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서 귀신들이 어렸을 때 붙잡고 또 갓난아이 때 붙잡고 다 문화문명 속에서 놀랄 때 붙잡고 다 와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런 건 오래됐기 때문에 강력한 강제 지팡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지금 어디 계세요? 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려오시기 전에는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했죠. 또 예수님 오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가셨죠. 근데 하늘 보좌에 가셔서 지금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과거 구약 때 역사했던 하나님, 또 신약 때에 오셔서 주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실 때도 역사하셨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고 가셨고 그리고 믿음 있는 자들 통해서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내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도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권능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응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성령이 임하심을 뭘 받는데요? 권능,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그것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은혜기지고 있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일들이 오늘 이 시간 성령 받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들, 성령을 받은 권능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들은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또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자들, 기도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고요, 또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렇지요. 문화 문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문명이 가득 차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시대, 이것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요,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길 수 있는 힘. 자, 인상이 아주 험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갖고 아이고 무서워서 떠나겠다. 또 인상이 좀 곱상하면은 귀신이 안 떠나고 막 그러나요? 자, 사람의 인상 보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인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진리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적 법칙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어요. 그 영적 질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때 제자들이 금했죠. 그러니까 금하지 마라.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즉 귀신을 능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귀신을 쫓는다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고 나를 비방할 자는 없다. 즉 거기서 체험했기 때문에 비방할 자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해서 주님 근처만 오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은혜와 능력과 권리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누구 문제예요? 각자의 몫이에요. 이거 본문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잘 이해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인물로 금하였나이다.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느니라. 자, 그때 당시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뭘 주셨어요? 주님의 근처에 오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쉽게 은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비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고 사모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쉽게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쉽게 줘요. 능력도 쉽게 받아요. 권리도 쉽게 받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유지하고 더 내 안에 예수가 거하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여 이것이 내 실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 실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니고 오히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것은 얼굴을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보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건 누구의 의지에 달렸다? 각자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도록. 자, 영적 법칙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영적 법칙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안이 발현되어 있어요. 진리라는 법안, 영적 세계를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안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행세칙은 내가 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즉 영적 세계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이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부터 귀신을 내어 쫓으라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다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귀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 가시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하셨어요. 너희들 가져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이름으로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진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축복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 뜻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드글드글 더러운 귀신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고를 유발하고 사건을 유발하기 위해서, 사고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실체를 바라보며 선포한다면 더러운 역사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할 것이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질병이 유발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무슨 내가 능력이 있어? 아니요.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나의 구원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영접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신 공로가 있으며 예수께서 죽으신 공로가 있으며 가난케 된 공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담아서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어요.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원수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아요? 옆에서 막 여우가 뛰니까 다 도망가. 어이구 무서워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 모유 여우가 나를 보고 그렇게 무서워하다니. 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호랑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안엔 뭐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엄마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골목대장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누구 백 믿고, 엄마 백 믿고, 또 우렁화가 또 다 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누구 백 믿고 까불고 다녀요? 우렁화 믿고 까불고 다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예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렁아버지 농사 짓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그렇지만 우렁아버지는 누구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높으신 분이라고 그러세요. 예? 요즘에 그것 때문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 뭐 하세요? 높이 계세요.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만물의 왕 되십니다. 대통령을 어디다 비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신분이 여러분들 오리가 아니라 여러분 백조예요. 백조.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우리 아버지 뭐 하세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예? 만물의 주인 되세요. 기죽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 신분이 여러분들 신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신분을 잊지 마시고 괜히 하나님 좀 물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질구질하게 그러지 말고 모든 물질은 나한테 올지어다. 하나님 청구하세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며. 저 박 목사 얘기 들으니까 뭐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내한테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옷도 갈아입혀 주실 것이고 옷이라는 것은 그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신분입니다. 또 도장도 맡겨주실 거예요. 반지도 끼워주잖아요. 거기에 도장에 그 인감 도장에 그 다음에 거기에 도장이 있거든요. 또 신발도 신겨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여러분 세 가지 일을 할지라도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입니다. 육신의 환경이 좋아지고 또 육신의 문제가 편안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에 한정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필요를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구질구질하게 푼돈 받아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큰 거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39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비방하지 않지만, 지금은 비방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 당시에 있었을 때 주님 주변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주님을 따르고 이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방 안 하지만 언제든지 비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첫 번째로 네온, 이너서클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던 분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그 밖에 9명의 제자가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님께서 가도 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70문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각각 영적 수준은 다르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또 어떤 무리들은 허다한 구경꾼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좀 보고자 하는 어떤 구경꾼 무리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주님 곁에 근처에 온 사람들은 다 뭐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근처에 온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의 혜택을 누리게 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은 지금은 비방하지 않아. 귀신을 내어 쫓는 것에 대해서도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각자 몫이에요. 네온에 들어오고 또 70문도에 들어오고 12제자에 들어오고, 이것은 누구의 몫인 거예요? 각자의 몫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구격꾼 무리가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심에서, 사역의 중심에서 들어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혜택을 본 사람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고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당장 혜택을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면서 저기 별 볼 일 없어, 내가 교회를 다녀봤는데 별 볼 일 없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 은사를 맛보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 비방하는 자로 전락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 곁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처에 주님의 어떤 떨어지는 팥고물 좀 먹고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가까이 들어오셔서 여러분 예수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상급 쌓는 건 누구 몫이에요? 예? 각자의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건 내 의지적 결단입니다. 본인의 문제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는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잠시 능력을 맛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자는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 보고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방하지 않아 좋습니다. 어떤 비유로 말하자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기쁨으로 받지만 물질의 이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길가에 뿌려졌다는가, 돌짝반에 뿌려진 사람들은 즉시 뿌리가 없는 거로 이제 마르고 주님 곁을 떠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으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쉬워요. 자,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야, 10명이 고침받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병 낫는 것으로 그쳤다 이 말이에요. 괘씸한 것들, 그게 아니라, 배은망덕한 것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우리를 고쳐주셔서 제사장한테 보이라. 가다가 병이 나아요. 병이 나았으면 뭐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을 했잖아요. 병 고친 것으로 끝났어요. 그들은 또 죽었어요. 병 고침 받았지만 영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병 고치는 거 끝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탄한 것입니다. 자, 4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주면 그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에 반복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시편에도 또 이 선지서에도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번 여러분들 그 나올 때마다 체크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근데 체크를 해야지. 자, 이렇게 체크해봐요. 그리고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요즘에 성경 찾는 프로그램들 많으니까 펴서 은혜로우시며 라고 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풍성하대요? 은혜가 풍성하고 넉넉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전에 근처만 오기만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 앞에 근처만 오기만 하더라도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받은 은혜를 쉽게 받았다고 해서 값싸게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나 언젠가는 비방할 수도 있어요. 천사들을 내 주변에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는 것은 천사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에다 주어도 상급을 잃지 않겠다가 했습니다. 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협력하고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보면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시기심이 질투해, 질투심이 유발합니다. 왜 너만 하고 나는 못하지?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후원하고 지원하고 중보기도 해주고 물 한 그릇이라도 떠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 한 그릇 주려고 우리가 주어야 되고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자, 왜 선지자가 목마를까요? 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셨거든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근데 왜 목마를까요? 예? 왜 목마르? 자, 선지자들이 목말라요. 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목말라요. 왜 목마를까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목마른 거야.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은혜를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그래서 목말라요. 또 모든 것에 있어서 목마를 수 있어요. 진짜 목마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목마를 수 있고, 영적으로 목마를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일을 하다 보면 목회자의 목을 시원하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도 그렇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 중에 발견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사는 먼지를 묻히는 일을 하는 거고요. 목사는 뭔 일을 할까요?
목사는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권이 있고요. 또 치리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축복의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을 빌어주는데, 복을 빌어주는 거는 항상 수시로 복을 빌고 축도도 하고 그러지만 특히나 어느 특별한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우리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뭐예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내가 축복하리라. 즉 기분이 좋은 가운데 축복하는 거예요. 흐뭇한.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에 목마름을 뭐 은혜가 된다든지 또 감동을 준다든지 어떤 영적으로 좀 갈급한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든지 또 영혼을 구령하는데 힘써가지고 목회자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어요. 목마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그때 여러분들 축복이 나갑니다. 그때 나가는 게 진짜예요. 그때 나가면 연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 즉 가장 지극히 적은 기본 단위의 섬김이라든지 이것까지 다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에 걱정을 끼치고 심려를 끼치고 불편하게 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뒤로 물러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수모를 당했어요. 모멸과 회방과 핍박과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한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대적하거나 반항한 적이 없어요.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교회에다 맡겨주셨어요. 너희들 이겨라, 승리하라. 자, 그 이기고 승리하는 그 일, 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마를 수 있어요. 자, 그때마다 여러분들 물을 떠다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방해 요소가 많았어요. 감정, 모욕 당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예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긴 자가 되어 나와요. 이긴 자.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죠. 자, 소아시아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면 뭐 준대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줄죄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내 이름이 거룩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는 밖에 있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계속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자, 또 한 군데만 볼게요. 자, 3장 21절 22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그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급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자, 처음에 은혜 받은 거 거기서 머물지 말고 성장하십시오. 성령 받고 예수 영접하고 성장하십시오. 그리고 최소한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여러분들 동역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그들을 향하여 물을 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것을 유업들을 얻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의 주님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왕이요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임받아 섬기는 이들, 여러분 잘 섬기시고 냉수 한 그릇, 목마른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준 자는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 동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는 쉽다 그랬죠?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사역을 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오늘 시간 주님의 일에 깊이 들어와서 상급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급을 잃지 마세요. 이미 다 주셨습니다. 주님 근처에 온 사람들도 다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진리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하고 또 최소한 선지자의 상급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있고 또 주님의 목마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시원케 하는 자, 물 한 그릇 주는 자는 상급을 잃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험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